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동렬 집사님 기도 중에 다음 주 토요일 바자회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했죠. 다음 주 토요일이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주일날이 첫날로 해가지고 시작이고 토요일이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게 집사님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이번 주 오늘부터 이 주간의 시작이죠. 토요일까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혼동 없이 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금년 내내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자의 삶을 말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전반부에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들었고 또 전반기 후반부부터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에 들어가 보면 예배의 구성 요소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교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 찬송이나 기도가 그야말로 뭐 질서가 없이 그래서 무슨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고요. 수많은 예배학자들이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를 연구해가지고 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들이 다 배열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기분 따라서 그때 인도자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원칙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해서 찬양,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찬송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의 유익,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들어보고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라는데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은 일면으로는 해독제요, 일면은 방독제다. 아무튼 기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독제도 되고 방독제도 되고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가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도 스펄전이 하는 말인데요. 마른 눈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눈물의 기도, 간절한 그런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기도가 성자를 만들어낸다. E.M. 바운즈의 말이고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아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래요. 기도하는 것이 일.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E.M. 바르너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하는 자는 많이 배운 자다. 루터의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말입니다.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배운 자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마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칼빈의 얘기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래요.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전이시키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도다라는 그런 말이죠.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조지 물러의 얘기입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러시아 격언인데요. 인생의 중요한 일 순간순간마다 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성도들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기도를 못하도록 빼앗는 것이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다. 조지 허비트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이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 이엠 바운지의 얘기고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래요. 하나님을 못 봤다. 그래서 있다 없다 시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다. 시작과 끝이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안정하게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리함의 얘기고요. 정신을 집중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라.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인데요. 정신을 집중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라. 기도는 그렇게 그냥 함부로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의미 있는 기도고 뜻 있는 기도고 중요한 기도일진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라. 수많은 밤새워서 얘기해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유익함과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는 그런 격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서 살자고. 우리 기도는 지금 예배의 기준에서 예배 순서에 있는 기도의 기준에서 보면 6번 기도를 하죠.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위한 기원이 있잖아요. 중보적인 기도가 있고 참회의 기도가 있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설교 후에 기도가 있고 봉헌 기도가 있고 축복 기도가 있고 강복 선언 이렇게 6가지 기도가 우리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무질서하게 연속해서 나오거나 아무 관계없을 때 별도로 띄어져 나온 게 아니고 모든 순서에 맞게 질서 있게 기도들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가지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과 또 축복과 헌신과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질서를 있게 그런 순서가 나열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중에는 6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라든지 또 예배학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기도는 설교 전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설교 전 기도, 짧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전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런 부탁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있어요. 어쨌든 순서 하나가 의미 있는 것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예배를 위한 기원, 이것도 기원입니다. 기도하고 좀 다른 단어를 썼죠. 기도나 기원이나 의미는 같은데 기원은 뭐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 구한다 그런 의미죠. 원하는 것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빌기, 빌도, 빌고 비는 빈다는 그런 의미고 기원은 원하는 것을 구한다, 기도한다 이런 얘기인데 왜 기도하고 기원을 또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썼을까? 사실 기원은 어떤 강구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기도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구, 필요, 그 죄에 대한 참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기원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원은 짧은 기도지요. 그야말로 이 기원 기도는 짧을수록 좋다는 학자들의 그런 말하자면 조언이 있어요. 길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잘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짧은 기도, 이거를 기원이라 그럽니다. 예배의 기원, 예배 순서 의미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기원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만 기도하고, 예배 인도자, 목사가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 드리고요. 이 기원의 기도지만 역시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지요? 중보적인 기도라 그렇게 돼 있죠. 중보적 기도. 여러분, 중보적 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근데 저는 중보기도를 중보적 기도라고 그래요. 이 중보기도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중보의 기도가 되지만 우리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같이 비슷하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중보 기도가 못 되고 중보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적 기도다. 이 중보적 기도를 왜 중보적 기도라면 이건 이타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 중보적 기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목회기도입니다. 목회기도. 목사가 하는 기도, 목회기도예요. 성도들이 집사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고 그럴 때는 이 기도를 대표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기도와 목회기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남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기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 해요. 목회기도는 초기 교회부터 사제들,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질병이 있는 성도가 고침받고 사업이 어려운 성도가 사업이 잘 되고, 예컨대 문제 있는 가정들의 문제를 듣고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요. 그래서 이타적인 기도요. 누가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도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기도는 없어요. 공공의 기도, 공적인 기도, 이게 드려지는, 그리고 주로 어떤 상황에 더 나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정의로운 사회, 세계 평화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전부 교인과 나와 남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적인 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지 왜 중보적인 기도일까라고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그 해답이 풀려지고, 이 중보적인 기도, 소위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설교자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것보다도 그냥 질병에서, 가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중보적인 기도. 중보적인 기도는 원래는 목회 기도인데, 목사님들이 했던 그 형편, 교회 형편과 교인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목사님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나라에 신앙이 들어올 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언어에 익숙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나라 말은 그야말로 유창하게 잘하겠지만 우리 한국말은 배워서 아시고 떠듬떠듬 하든지 어떤 의미를 알면서 듣기도 하고 이해를 하지만 기도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그런 언어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국 사람, 옆에 있는 다른 말 잘하는 또 신앙 좋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평신도들이 집사나 권사 집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고착화되고 그게 이제 관례화돼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 기도는 대표 기도는 그야말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목회기도 목사님들이 했던 기도인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있나요? 자, 목회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장로님들이 나와서 집사님들이 나와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고 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드렸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 중에는 주님의 기도가 생략되어졌는데 초기 교회는 보면 이렇게 목회적인 기도도 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했던 그거를 살려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없이 합시다. 그래서 대표 기도만 끝나고 이제 참여 기도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여기에 주님의 기도가 또 있었어요. 주님께서 가장 모델적인 모범적인 기도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잘못한 거, 빠뜨린 거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모델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또 하면서 대표 기도를 했던 대표 기도의 보충과 더불어 빠뜨린 거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더 기도를 드린다.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생략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거의 시간을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순서들을 좀 줄이면서 생략하면서 하다 보니 주님의 기도가 생략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기도를 지금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대표 기도,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모델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생략했다고 할 때에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의 모범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게 맞겠죠. 원래는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너무 따르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그냥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주님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기도를 안 한 대신에 기도자들은 주님의 기도의 틀에 맞는 원칙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어떤 그 원칙은 뭐지요?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지도 누구도 찾지 않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기도의 대상을 부르지 않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에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불러놓고 내가 필요한 이런 거 주세요 하는 거 신뢰고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미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두 번째 있어야 됩니다. 감사.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을 감사.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 나를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너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회개, 잘못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산 것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강구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 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 주님의 기도가 빠진 대신 이렇게 틀에 잘 맞춰가지고 준비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가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자의 준비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기도해서 준비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참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의 유래는 그 학자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이사야 6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하는데 이사야가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사야 6장. 이런 데서 결국은 이제 참회의 기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참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근거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용서의 말씀을 제가 선언하죠. 오늘은 시편 130편 7절 8절 기도를 하고 참회의 기도를 했는데 그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확신의 그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확신을 듣게끔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근거는 이사야가 이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어떻게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일을 감당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숯불을 가지고 입을 지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가지고 입에 지어가지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숯불이 닿았으니 입을 지졌으니 모든 맞아면 더럽고 거룩한 것 내 악이 지어졌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위에 이사야가 사명자로 나서거든요. 이걸 근거해서 용서의 말씀을 사제의 말씀으로 제가 선포를 하고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는 이사야 6장 7장으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숯불로 입술을 지져서 더러운 것을 정하게 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에게 참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배학자들이 순서를 넣는 거예요. 18세기 들어가지고 18세기는 그야말로 인본주의, 르네상스, 이성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득세하던 때에 무슨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우리가 죄를 그렇게 교만과 방자하며 이걸 굉장히 이제 그 중단하거나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그야말로 인본주의 시대가 이성이 어떤 판을 치던 그때에 그러다가 아무리 돌이켜보건대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건대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진 그 예배 순서가 참회의 기도, 고백의 기도의 순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로 들어가죠. 이제 용서의 말씀을 하고 영광송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주고 용서를 해줬으니 영광송 피아노 반주로 그렇게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성원 음반이라고 저는 그렇게 했죠. 성원 음반 보통은 설교 시간인데 설교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도 또 더해져 가지고 이 맞아면 강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요 가능하면 우리 정장복 교수님 우리 예배학의 대가 권위자이신 정장복 교수님이 이렇게 저는 그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따르는 건데요 성원 음반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옮겨주는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설교자가 해야지 그야말로 설교하면 안 된다. 여기는 자기의 생각, 감정, 지식 모든 것들이 더해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저도 설교를 빌미로 때로는 안타까운 교회 현장 앞에서 혹은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좀 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뭐 감정적으로라도 말씀에 넣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장복 교수님의 말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주는 그런 자세로 해라. 그래서 성원 운반이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원 운반을 하기 전에도 기도에 설교 전 기도가 있어요. 요즘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하기도 하고 초기 교회에 그렇게 했는데요. 또 설교 후에 기도가 있죠. 마땅히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믿음이 자라고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거죠. 설교 후 기도예요. 그래서 설교 후 성원 운반하고 순서에는 없지만 설교 후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애물을 드리고 나서 봉헌 기도가 있고 그렇게 기도의 순서가 예배 중에서 기도의 순서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애물을 봉헌하고 애물을 봉헌한 거 드릴 수 있는 믿음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는 것만 아니고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 쓸 때도 사용할 때도 그 물질을 하나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이런 봉헌 기도가 있어요. 자, 드리는 것만 하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머지 돈 가지고 나는 아무렇게나 쓰고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낯설 것은 절제하고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그런 헌금이 되도록 그렇게 헌금 기도의 의미와 정신이 거기에 있는데 하여튼 헌금 봉헌 기도를 하잖아요. 봉헌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복 선언입니다. 강복 선언. 축복 기도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강복 선언이라고 그대로 우리 교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제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원래 축복 기도.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은 축복 기도를 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던 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보통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축복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 교회를 위해서 축복한 것이죠. 이 축복문을 대부분 왜요? 거기에 또 우리 목사님들 보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 기도 속에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들어봤지요. 지금은 뭐예요? 이전까지는 뭐지요? 그러면 자기가 축복하고 그때부터만 지금인가요?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가요? 이전에 내려오는 축복은 뭐예요? 지금도 그것도 안 맞아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축복하면 되지. 지금은 지금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축복하는 그때부터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맞지 않아서 저는 쓰지도 않거니와 이 바울의 축복도 제가 별로 안 합니다. 뭐 오후에 또 다른 때는 하지만 섞어가지고 합니다만은 주일 예배 때만은 아론의 축복이라는 소위 아론의 축복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 근거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야,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 축복문이 아론의 축복문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의 내용 전체를 모세에게 말해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명령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정작복 교수님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축복해라. 바울은 축복하는 거 교회마다 다 문구도 다르기도 하거니와 바울은 갈라디아에 건데 발라디아, 에베소 교회마다 다 끝 마지막에 축복을 하지만 축복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럼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런 축복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거의 소위 말해서 어린이날 스탠다드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것이 축복이 뭐자면 이 언형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아론의 축복,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축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강복선언 마지막 순서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또 이제 강복선언 축복 기도를 줄여서 뭐 축도라고 하고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선언하는 건데 여러분 강복 선언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강복. 천주교에서 많이 천주교의 뭐 미사에서 강복, 복을 내려준다, 복이 내려온다, 강복인데 천주교에서 쓰니까 기분 나쁘다고 우리 개신교는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써야 되는데 여러분 천주교가 잘못해가지고 개혁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천주교가 엄청 뭐든지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천주교가 이전에 개혁하기 전에 강복이라는 말을 많이 잘 쓰고 지금도 잘 쓰고 아주 용어 예배 때마다 쓰는 그 어떤 핵심적인 용어예요. 강복. 근데 거기가 잘못했다고 개혁을 해가지고 분리돼서 나온 개신교가 그 용어나 의식이나 그대로 따르면 이건 뭔가 좀 자존심 상하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은 생각에서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가 하는 많은 용어들이나 의식을 많이 따르지 않고 생략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것은 따르고 살려서 해야 되는데 천주교가 하니까 우리는 싫어. 천주교가 하니까 무조건 뭐 틀렸어. 이게 이런 정신이 문제인데요. 어쨌든 강복선언 이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용어도 축복이 아니고 강복선언이라든지 설교가 아니고 성은 음반이라든지 중보기도가 아니고 대표기도가 아니고 중보적 기도라든지 일반 교회들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받은 주보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다음 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영상도 보면서 좀 설명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적어도 장신대 예비학 교수 정장복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장신대를 누가 그렇게 말했다죠? 목사님이 어디 학교 졸업했어? 장신대. 그랬더니 장신대가 어느 학교야? 그랬더니 대학교로 치면 서울대학교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장신대 정장복 교수는 예비학의 권위자고요. 그야말로 밥만 먹고 젊은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거기에 매진해가지고 살았던 그 교수님 밑에서 제가 배워가지고 그대로 가능하면 그대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들이 달라요. 다른 데가 다르면은 다른 데는 다 좋아 보이고 맞는 것 같고 어째서 목사가 틀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우리 목사가 최고고 참 예를 들면 모델이고 스탠다드고 잘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교회 가서 뭐 보면 이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네.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네.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저는 이런 예배 순서 용어 하나하나에도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교회 용어도 좀 우리가 좀 나누면서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말하자면 기도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예배 순서를 마치고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완전히 예배의 현장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대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해요.
설교를 했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나 들었으면 좋겠다고 드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처럼 가슴을 찌면서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내 삶과 전혀 다른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쳤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더니 또 그날에 3,000명이나 신도가 세례를 받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는데 나하고 틀리잖아요. 생각이 틀리고 삶의 모습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하고 내가 사는 것하고 틀리니까 어찌할꼬.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에 벗어난 네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이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가르침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안 가르쳐줘도 나는 다 알아. 네가 가르쳐주는 것 너보다도 나도 더 알아. 이렇게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들은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통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도, 원래 이 히브리어 기도는 테필라인데요. 자신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속주의, 유교 이런 데서 기도하면 그냥 기복신앙으로 뭔가 나만을 위해서 뭐를 막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는데 원래 이 테필라 히브리어 기도라는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판단해요. 내가 너무나 말씀과 멀어졌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본래 기도의 의미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그렇죠. 프로스쿠마이라는 이 기도라는 것도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말하자면 기복신앙으로 이게 무속의 유교의 불교의 많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내 필요를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세상적인 기복은 이 에로타운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로타운과 이 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완전히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 올바른 기도는 이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에로타원이라는 이 기복적인 그 기도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이 에로타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테필라 히브리어의 기도는 자신을 판단한다. 자신을 돌아보니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니 회개할 것이 많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 예배드리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 순서 하나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학자들이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를 연구해가지고 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의 예배의 순서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라도 순서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